오늘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 사도이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이 세상적인 어떤 자기소개서나 또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추천서나 무슨 학벌이나 무슨 어떤 자격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것에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새 번역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좀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격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는 이 표현을 NLT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Our only power and sources come from Go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약간 좀 의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갖춘 것으로 충분하다. 영어 성경은 suffici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충분하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에 어떤 일꾼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자격 기준을 갖추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외적인 조건, 외적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자격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들의 지혜나 언변이나 유대적인 우월성이나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충분합니다.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만족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갖추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학대학원을 3년 과정이죠. 3년에
한 100학점 가까이 되는, 저는 96학점인가 99학점인가 이수하고 또 편입해서 또 해가지고 뭐 100수십 학점 이 MDB 목회학 학사과정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 내지 준목고시, 준목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준목고시, 또 강도사 과정에 없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총회에서 요구하는 시험, 또 노회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또 목사 안수라고 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런 면에서는 다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뭐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대로 어떤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절차도 갖추지 않은 것을 핑계대는, 변명하는 것으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는데, 상가 신학, 무인가 신학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도원 신학,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거, 그런 과정 거쳐서 목사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 그 시골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웃에 이렇게 살면서 다닌 친구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그 여자인데,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있습니다. 여자 목사인데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는데,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지났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여자분, 연세 드신 여자분이 와서 하루 한 번 와서 졸다가 간 분이 있어요. 계속 나올 줄 알았더니 못 나온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분도 보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냥 학력, 연령 불문하고 기도원에서 몇 년 봉사하면 목사 안수 주는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학대학 무슨 3년 해야 되고 무슨 어쩌고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해야 돼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정당한 절차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그래야죠. 그거 안 해놓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제대로 학벌도 없고 제대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 거짓 교사들이 자꾸 자기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적으로 충분한 자격과 조건 갖추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거짓 교사들이 하도 그렇게 자기들을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자기도 세상적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 못지않게 훨씬 훌륭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든 뭐 집사든 권사든 뭐 장로든 뭐든지 간에 이 교회의 일꾼 될 때에 어떤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 그런 어떤 정당한 절차,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물론 안 됩니다. 그것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궁극적인 조건, 그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무시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378장 찬송가에 보면 3절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폼 잡을 수 있죠.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자격 갖추었으면 되지 않냐?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되지 않냐? 당신들하고 전혀 내가 뒤질 게 없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마 그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자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모든 것 속에 지금 특별히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지금 불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합니다. From God, co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원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건과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일부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무슨 상가신학, 무슨 기도원 신학 말고 뭐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실력이 돼서 시험 봐가지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뭐 군소 뭐 이런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데 말고 제대로 그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과정 걸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고시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목사고시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그냥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짜 거짓 교사, 거짓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죠? 아니 세상의 어떤 그 인간적인 객관적인 이 조건 가지고 뭐 이야기할 수 없으면 뭘 가지고 얘기하죠? 아니 뭐 신학대학원 나오고 뭐 강사고시 보고 목사고시 봐서 다 패스하고 목사 안수 받았으면 목사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누구는 진짜 목사고 누구는 가짜 목사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뭘로 구분하죠? 제가 2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전하고 가르치면 그는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혼잡. 혼잡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포도주나 무슨 기름 이런 걸 물을 탄다든지 기름 같은 건 물 타면 이게 안 되니까 싸구려 어떤 그 다른 기름을 섞어가지고 양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부당이득,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사 속으로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장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가르친다면 그는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을 마케팅에 물든 교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마케팅에 물든 교회.
교회가 지금 상업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업화라는 말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사업화되어 있잖아요. 사업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교회 건축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저쪽 주차장 저쪽 길 쪽에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개업하냐고.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묻고 말았는데, 아니 교회가 무슨 식당도 아니고 무슨 문방구도 아니고 뭐 서점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성도들을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손님. 네? 이거 다 그런 그 마인드,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열매, 아까 능력과 성공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의 열매에 대한 확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근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하는 근거,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또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필요, 이런 것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극을 하고 그것의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본능을 자극을 하고 그 본능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 유튜브 참 차를 타도 핸드폰,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 조회수,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구독수, 조회수. 이 구독수, 조회수가 많으면 이제 광고가 붙잖아요. 그죠? 그걸 또 이렇게 하는, 중개하는 또 그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거기서 그 샌드박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좀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회수 많은 걸 한번 보세요. 구독자 수가 많은 걸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또 키우기 위해서, 또 뭐 전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사업. 우리 교회는 뭐 남전도 여전도 이런 게 뭐 조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없는데, 뭐 2022년도 남전도의 사업 계획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사업 그러면은 자꾸 그 기업이 생각이 나고 그 상업적인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전도의 2022년도 뭐 제1 남전도의 사역 계획 뭐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래놓고 뭐 하는 게 뭐 사업이라는 게 맨 뭐 또 그런 거죠. 또 사람들 그 본능적인 필요 채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사업도 보면.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런 데서도 탈피해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그런 데 개입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물든 교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 지금 3년째인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그 뭐 몇 명 목사님들 몇 명 모여서 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 하지만 어떤 정식 어떤 뭐 그 세미나나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통계내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지금 3년 가까이 되면서 한국 교회에 6만여 교회 중에서 10,000 교회 정도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도들 안 나오고 뭐 헌금 안 하고 이러니까 겨우겨우 유지하던 교회들. 근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의 여파 그리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하고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물가가 계속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의 경우에 연말에 대출이자가 7%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 교회에 그 은행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그 버티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또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는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도 고민되고 현재 그 남아있는 교인들도 고민될 거 아니에요.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고 전략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 닫으면 문 닫더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 안 닫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심각한 얘기인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거 조금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순교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수 뭐 믿어도 좋다.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부인해라 예수님을. 그러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유혹들 물리쳤잖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금까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바보 같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방송에 대놓고 그거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라도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뭐 이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교회에 아주 뭐 수천 명 청년들이 집중 모여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 성추행 문제로 쫓겨나가지고 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는데 또 거기에 지금 뭐 몇 년 전에 수백 명이니까 지금 뭐 수천 명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 닫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장사 속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에 그대로 동조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고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사 속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받고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자격이 아무리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인간적인 죄악된 본능과 필요를 따라서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자격과 조건을 저희들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또 그대로 순전함으로 전하고 가르치며 또 그대로 사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